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오늘 기쁘게 잘 지내셨습니까? 단식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들은 일독서 이사야서에서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단식 아니냐?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냐? 사람이 고행한다는 날이 이러하냐? 제 머리를 골풀처럼 숙이고 자루옷과 먼지를 깔고 눕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단식이라고 주님이 반기는 날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끊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다.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네, 우리가 하는 단식의 의미입니다. 내 입에 습관적으로 들어가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끊는 그런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를 향한 이기적인 삶 또는 행동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단식의 본의미라는 것이며, 단식의 끝은 무엇입니까? 단식, 우리가 하는 단식, 이러한 의미에서의 단식의 정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곧 겪으실 십자가상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강한 주장을 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호소의 방법으로 흔히 고기를 끊습니다. 단식이에요. 이것은 내 말은 진짜다. 내 목숨을 걸고 나는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식하며 주장하는 것, 그 말은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진정성, 내 말은 진실이다. 정말로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래 우리가 흔히 단식에 돌입해. 정치인들도 단식을 하죠. 우리가 단식, 우리가 사순식에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죠. 첫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두 번째, 기도와 단식. 이건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온 하나의 좋은 행위들입니다. 하느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기 위해서 단식과 기도,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결정적인 것이 자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예수 믿을 때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노출을 시켰습니다.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 교우들은 굉장히 열심합니다. 버스에 타 있는 할머니들 거의 손에 묵주를 들고 있어요. 제주도 가보셨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들 버스 타는데 보면 목줄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목줄 들고 걸어가시죠? 네? 목줄 기도하면서 걸어다니는 사람. 그래, 좋습니다. 목줄 들고, 저도 광주에 있을 때 목줄 들고 이렇게 영산강 상주를 이렇게 걸었어요. 다른 사람들 뭐 쳐다보도 안 해. 네? 많이 그렇지. 근데 목줄을 이렇게 어쩌다 보면 신자들이 목줄을 쥐고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속으로 저분 뛰어오시구나. 그래서 이제 저분이 어떤 기도를 할까, 어떤 지향으로 기도를 드릴까, 나도 그 지향에 동참하는 뜻을 이렇게 연대 그리스도의 성들의 통고 신비하면서 우리가 사리와 죽은 이들의 통공을 위해 산 사람끼리도 통공이 신비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죽은 이들을 위해서만 연도 바치고 미사 드리고 기도하고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들 우리가 하나하나 떠올리며 이번에 명절에 형님 집을 갔는데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둘이 와서 한 시간을 안 나와. 어떤 거 봤더니 둘이 왔어. 일일이 갔다 와서 누구 생각하면서 쭉 해오던 방식으로 형님 기도하는 걸 보고 참 보기 좋았어. 그리고 참 남녀로 이렇게 결혼하고 사는 게 참 보기 좋았어. 사제 독신제 이것은 하나의 규율입니다. 교황님이 지금도 바꿀 수가 있어. 사목이라는 글 있는데 거기에 신앙교에서 차관이신데 몰타 공화국의 주교님이 독신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유럽에 다시 사제 독신제에 대해서 불이 붙었다. 참 사제 혼자 살면 썼습니까? 결혼해서 살면 저것도 안 자. 손 한번 들어. 어르신 혼자 드네. 박수 한번 쳐주시오. 셔틀 사람. 아닙니다. 신부님들은 독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손 한번 들어. 왜? 무엇이었지? 사랑이니까? 그래, 우리 교회 여러분 독신제가 교리는 아닙니다. 아시죠? 관행이에요. 이렇게 사람 규율입니다. 나도 그래서 규율이 된 거예요. 독신제가 법으로 정해진 건 정식으로 정해진 거. 그래서 프렌트 공회 마지막에 약 5, 600년 정도 합니다. 그 전에는 선택, 조세기 때.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독신제가 우리 교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정말 그동안에 오랜 논쟁이 있었던 일이에요. 독신은 우리가 세 가지 이유로 합니다. 첫째는 뭐겠어요? 왜 독신이, 가톨릭계 독신이 이렇게 규정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교회 법의로 사제, 가톨릭 사제는 독신해야 한다고 이렇게 땅땅 그 이유가 뭐예요? 독신제 안에 들어있는 의미. 1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증거. 하늘나라에 대한 증거. 여러분 옛날 콜롬바니 신부님들 멋진 분, 서양 분들 많이 봤죠? 네?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한국 사람 중에도 멋진 사람들 많아. 우리 김 신부님처럼 키도 크고 얼굴도 멋있죠? 나는 어쩌죠? 웃기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도 한때는 젊어서는 이 멋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그냥 머리도 빠져버리고 얼굴도 울긋불긋하고 병명을 알았어 이거에 나왔어. 첫째는 뭐냐? 말이 또 옆으로 세기 시작.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선거예요. 여러분 수녀인 중에서 아주 예쁜 수녀인 본 적 있는 사람? 좀 내리있어. 있어. 그러면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와, 저분 저렇게 미스 코리아 같은 데 어떻게 수녀가 됐을까? 또 저분은 남궁원이보다 더 잘생기고 왜 신부가 됐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독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상해. 자기들은 그냥 40열이나 남고 살면서 신부로 그렇게 독신의 상자에 가둬 놓으려고 하는지 심리가 뭔지 모르겠어. 첫째는 우리가 장기 가기 싫어서 독신시킨 것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결혼할 수 없는 몸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우리 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그렇죠. 왜? 1번 하느님 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테스트모니 쓰기. 왜 결혼하느냐?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느님을 완전히 모든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한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봉헌. 오늘 단식이 뭐냐?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목적인 이유입니다. 사목적 이유라는 신부가 사목하는데 자식이 있고 딸이 있고 둘째 딸이 있고 셋째 딸이 있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사목하는데 방해가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방해되는 게 많아요. 애기가 아프다는데 어쩔 거예요? 새벽에라도 또두마 안고 병원에 달려가야 그 애비 아니에요? 네, 미사 있어요. 미사 안 드리고 병원에 갈 거예요. 애기도 있고 이런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목적인 이유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독신하는 것입니다. 독신을 교회가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국민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신부가 결혼해도 된다고 교황님이 결정하면 되지만 우리 교회는 도움이 되겠어요? 손해가 많겠어요. 신부 결혼한다는 성당 절반을 낸다고 해볼까요? 우리 신자들이 이상해. 왜 신부가 꼭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심리가 옛날에 독일의 열심한 신부는 아주 멋지지. 그 마지막 어느 날 주일날 전부 강론했습니다. 겨우 여러분, 오늘이 제가 여러분과 봉헌하는 마지막 미사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미사를 봉헌하는 신자도 일어나. 신부님 보려고 그만두냐? 신부님 강론도 잘하고 미사도 이거 열심히 사목 잘하시는데 우리 신부님 사생활에 관심 없어요.
장가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열심히 우리 신부로 더 계시라 이랬다는 실화가 있어요. 독일에. 우리나라는 아마 어느 신부들이 결혼한다면 냉담할 사람, 자기 본당 신부 결혼하면 냉담할 사람 없네. 그러면 생각해봐야 되네. 이번에 명제를 보니까 아주 그냥 부럽더라고. 자식들 막 솔직히 부러운데 내가 바꾸고 싶다는 게 아니라 보기 좋더라고 말이야. 그래도 부모 자식들이라서 지금 엄마 우리 형수한테 너무 그렇게 서서 있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시집간 딸들이. 옆에서 보니까 나는 뭐냐, 내가 나중에 아프면 누가 저렇게 걱정해주고 따뜻하게 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장기 가라고 때려 죽인다 안 가.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단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단식이 뭐냐? 진짜 안 먹는 거 이것이 단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식의 끝은 그 목적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놓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 이타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또 뭐 오늘 금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거 갖고 율법주의적으로 해설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정말 친척이 나 좀 도와주라고 올 것 같아. 그래서 없다고 혼자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전화도 안 받고 돈 빌려주라 할 것 같아. 뻔히 들으니까 그래 전화 안 받아버리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말 여러분 형제 가운데 힘든 사람 있죠? 전화 오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지금 듣자 하니 굉장히 상태가 아주 힘들다 그래. 네, 그런 경우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 이 세 가지, 우리 사순시기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뭘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닮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들입니다. 기도와 단식과 자선. 그러나 예수께서 분명히 말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올방에 숨어서 해라. 그래서 묵주 들고 걷지 말란 말 아니에요. 말은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정말 숨은 일도 보시는 이 하느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다. 자선, 내가 얼마나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늘 먹던 것을 끊는, 줄이는. 그러니까 단지 꼭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매 행위도 줄여야 돼요. 구매 행위. 명품 크리스찬 디올이나 무슨 명품 가방을 안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또는 TV에서 자꾸 1+1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자꾸 사지요. 어떤 사람은 순천서 사는데 내 아파트 옆에 매일 상자가 막 쌓여있어. 전부 텔레비에서 인터넷에 뭐 뚱이 준다고 사고 필요 없는데 뭐 깊이 생각 안 하고 사고 그럼 짐이 늘어나죠. 저도 지금 짐 버리는 게 큰 숙제야 돼요. 책도 지금 꼭 필요한 책만 다 버려야겠다. 옷도 내가 지금 이태리 있을 때 입던 옷도 가지고 있다 지금. 버리기는 좀 아깝기는 한데 짐이 많아요. 또 2년 이상 안 입으면 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매하는 거 싸다고 해서 1+1이라고 하나 더 준다고 해서 마음에 막 제껴 버릇이 되면서 힘들어요. 중독이에요. 네? 홈쇼핑 그것도 중독이야. 그것도 끊으세요. 밥만 안 먹는 게 단식이 아니라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복음에 어긋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절제하고 끊어야 한다. 아멘. 그러면 끊으면 무엇이 들어와? 하느님이 우리 안에 그만큼 들어오십니다. 자, 숨쉬기 동안 은혜로운